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3장 1절서부터 오늘 32절까지 읽으면서 한 가지 이 느헤미야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본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비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건축이었습니다. 성문 건축이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불타버린 성문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을 중수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였다 하는 것을 생각한 나머지 그것이 그의 비전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비전을 가진 것은 정말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 느헤미야의 마음을 저는 3장을 가만히 읽으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짓고 누가 누구를 어디를 만들고 또 누가 어디를 건축하고 하는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만 저는 이 3장을 읽으면서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그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의 비전이 정말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을 중수하는 일이 그의 비전이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라고 봅니다. 그의 비전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그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성전 문이 회파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일평생 자기 개인으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성벽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신경만 안 쓰면 그는 일평생 잘 살 수 있고 누가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성벽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것을 멋있게 뜯어 고쳐보자, 이것이 비전이 아니라 그가 정작 마음이 아팠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이라고 알려지는 것이 회파되어져 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져 있는 것에 마음 아팠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역시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막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오직 비전이 있다면 성벽을 잘 중수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는 그의 삶을 던졌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의 비전이었었고 이것이 그가 살아있는 이유였었고 이것이 그가 성벽을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크고 교회가 아름다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비전 삼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은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교회가 크고 아름다워야만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그것만이 정말 우리의 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한 그릇이라면 그 비전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커도 오직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하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없느냐? 아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섣부른 내 생각들을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삶을 다 던져서 성벽을 건축했었던 것은 무너진 그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수치당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내던졌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이 3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여기 이제 마문 위로부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 지도를 한번 보여주죠. 우리가 3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양문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인데 저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3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위에서부터 보면 양문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넬 망대서부터 망대도 있고 어문 생선문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옛문도 있고 넓은 성벽도 있고 풀무망대도 있고 골짜기문 분문까지 해서 14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샘문도 있고 수문도 있고 여기까지가 3장 15절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저 양문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그 문을 살펴봤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어봐야 될 부분은 지금 저 마문이라고 하는 저 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른쪽에 빨간 줄이 끝나는 저 부분서부터 3장 28절서부터 이제 양문까지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여기 마문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저게 무슨 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 마문이라는 것이 말맞자를 썼습니다. 말맞자.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문이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말맞자. 이 말맞자가 있고 그다음 문문자입니다. 저는 이 한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금방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말이 다니는 문과 좀 상관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문이 좀 크고 그리고 그 문이 일반 문보다 좀 넓은 그런 문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문은 말이나 말 탄 사람이 왕궁으로 들어갈 때 특별히 사용했던 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 문을 일컬어서 우리가 마문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저 마문 위로 금방 우리가 보는 것처럼 동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문, 저 문은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28절에서는 저 마문 위로부터는 누가 건축했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저 마문 위로부터 저 성벽 저 위로부터는 북쪽으로서는 이 제사장들이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다. 그다음 29절 보죠. 거기 보면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다. 여기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었던 그 BC 537년 그 수르바벨과 같이 귀환했었던 이 사독과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아마 그 후손으로 여겨지는데, 이 사독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했냐면,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 마문의 위쪽에서부터 동문에 이르는 부분까지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왜 이렇게 이름들을 하나하나 누가 또 어떻게 지었는지 이거를 왜 말해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저 부분은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문 위에서부터 동문은 동력동을 써서 아마 저쪽 이름을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문까지를 성벽까지를 건축했다. 그다음 30절 한번 볼게요.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아들 하논은 한 부분을 중수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금방 하나냐? 8장에 보면 향품 장사 하나냐라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8절에서 이 사람이 서쪽 성벽을 중수했을 뿐만, 그때는 서쪽 성벽을 중수했다고 그랬는데, 이 향품 장사 하나냐가 동명이인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입니다. 네, 향품 장사. 그 당시에 그래도 큰 경제를 가졌던 이 하나냐는 서쪽 성벽을 중수하였고 또 와서 동쪽 성벽을 중수하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특별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 샬랍이 여섯 번째 아들이 이름이 누구냐면 하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하논을 쓸 때에 그냥 하논을 쓴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여섯째 아들 하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를 여섯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지칭했을까? 물론 이 어떤 사람들은 한운이라는 이름이 각자 다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섯 번째 아들을 지칭했을 겁니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이름의 특성상 한운이란 그 이름을 여섯 명에 다 붙였을 리는 없습니다. 아마 이 살랍의 아들에게는 여섯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섯 명은 사실상 그 성벽 건축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 큰 관심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섯 명의 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었던 사람은 여섯 번째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기록해 줌으로써 그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리고 그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한번 읽어보면 이 성벽 재건할 때에 재건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열정이 어떠한지를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벽 건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고 하였는데 성벽을 건축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정말로 기뻐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했는지, 아니면 억지로 감당했는지,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는지, 아니면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억지로나 또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먹든지 마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였는데 내가 살고 있는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목적임을 나로 하여금 분명히 가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었던 대목입니다. 다음 31절을 보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갑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다 하고 있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한밑갑 문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동문 바로 위에 한밑갑 이렇게 된, 잠깐 저 지도 그냥 놔두셔도 돼요. 저기 한밑갑은 이게 이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음역해 놓은 겁니다. 그대로 예를 들면 스쿨, 예를 들어서 학교를 스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스쿨은 이렇게 적어놓은 것과 똑같처럼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할 길이 없어서 저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합이 그 하라고 하는 더라는 말이고요. 미프가드가 계수하다, 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 미프가드 이거를 어떻게 우리 한국말로는 한미값, 약간 비슷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적어놨어요. 한미프가드를 한미값 문 이렇게 해놨는데 저 말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를테면 분문은 우리가 잘 몇 번 들었던 것처럼 덩게이트, 분문, 똥문 이렇게 이름을 줘놓기도 했고, 어문은 물고기를 많이 거기에 들여왔나 보다 그래서 물고기문 이렇게 듣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마문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다 그래서 마문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만, 저 하는 더에다가 미프가드 계수하다. 계수하는 문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인데 그걸 사실이 잘 이렇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 문 이름이 한미갑 문, 히브리 말로는 하미프가드 문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것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32절 읽어볼게요.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동편 성벽과 북편 성벽이 만나는 부분을 재건하는 일을 금장색과 상인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들의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임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저 양문에서부터 3장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어문, 옛문, 넓은 성벽, 풀무망대, 골짜기문, 분문까지 어떻게 누가 건축했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다음 15절서부터 27절까지는 샘문과 수문과 그 다음에 이런 성벽들을 누가 건축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28절서부터 32절까지
마문도 있었고 동문도 있었고 한밑관문 세 개의 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는 양문이 있는데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모든 문들을 그리고 모든 성벽을 누가 어떻게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것이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제가 약간 분류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까지 기록한 내용들을 조금 분류해서 제가 하다가 참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지루한 반복 같아 보입니다만 흥미로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절에서는 누가 건축했는지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떤 절에서는 누가 무엇을 건축했는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절에서는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축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장 1절을 보면 거기에는 누가 건축했다고 되어 있죠. 3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리고 오늘 28절에 보면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누가 건축했다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들이 이 문을 건축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3장 3절에 와서 보면 누가 무엇을 건축했는지도 말씀하고 있는데 3장 3절에 보면 어문은 누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32절에서는요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수했다고 되어 있죠. 성 모퉁이 성내에서부터 양문까지는 누구가 했더라 라고 하면서 어떤 본문에서는 누가 기록했다, 누가 건축했다는, 또 어떤 본문에서는 어떤 절에서는 누가 어디를 건축했다고 하는 것, 또 어떤 구절에서는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축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보면 첫 번째 건축했던 종류의 사람들이 3장 1절서부터 그다음 지금 읽은 28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같이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3장 9절과 17절을 한번 보죠. 거기 보면 또 누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참여를 했냐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훌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다. 누구예요? 절반을 다스리는 자 고위 행정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도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해서 중수하였다. 그러니까 이 고위 관리직도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위 관리직도 역시 성벽을 중수하는데 그들이 힘을 합쳤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최고위층 행정관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들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12절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롬과 그 당시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었던 딸들이 중수하였다.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고 고위관리직이 있었고 아들들이 있었고 숫자에도 치지 않았었던, 지금도 그렇습니다. 명수를 할 때에 여성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히브리 어만의 독특한 그런 관습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성들, 그러니까 여성들이 5명 있고 남성들이 3명 있으면 그냥 히브리 말로 그냥 남성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이 여성이 99명이 있고 남성이 1명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1명밖에 없으니까 다 여성을 받을 것 같은데 아니,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남성으로 쳐서 복수형으로 받습니다. 참 재미있죠. 약간 여성들이 들었을 때는 그게 무슨 그 사고방식 그런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는 그러한 그 부류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도 역시 성벽을 건축하는데 힘을 합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자기 집 앞, 오늘 28절에서 보면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각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모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확 움직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편할 텐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빌 게이츠도 한 영혼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소자들도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전문가들 일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미장장이들 모이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제적 있는 사람들 모이십시오, 그리고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모이십시오, 이렇게 분류해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문, 성벽 건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유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공직자들도, 그리고 평민들도, 그리고 남자들도 여자들도 할 것 없이 모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이런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건축하면서 무슨 마음이었을까? 모두 다 주인의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사실 손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손님은 밥을 해야 하거나 청소를 해야 될 책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대접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집에서 손님처럼 대접받고 또는 손님처럼 할 때는 사실 밥할 의무도 없고 청소를 할 의무도 없지만,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손님은 그 집에 대해서 권리가 없습니다. 그 손님이 그 집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네, 없는 것이 정상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든지 손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손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처럼 살지 않고 손님처럼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편하지요. 대접받고, 그리고 밥 해주는 밥 먹고 청소를 해야 될 책임이 없으니까 참 편안하지요. 그러나 권리도 없다는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사실 외로워지기 마련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말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모임에 가든지 간에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내가 손님처럼 있으면 편하기는 한데 뭔가 그곳에서 겉도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 받지는 않습니까? 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일꾼으로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흐르는 역사 가운데, 민족과 그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손님처럼 살지 마십시오. 성전 건축도 결혼도 여러분 직장도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잘 깨달으십시오. 결혼이 목표가 되는 청춘 남녀들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살기는 살되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산다면 사실상 사는 의미가 무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나 죽으나 사실 이 땅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좀 고생이 되고, 때로는 내가 밥을 짓는 수고를 하고, 때로는 화장실 가서 청소하는 수고가 있고, 때로는 시궁창에서 막 쓰레기도 꺼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지만, 주인처럼 사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살 때야 비로소 나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 가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꼭꼭 묻습니다. 돈 벌어서 뭐 할래?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직장을 가지기를 원하고 빌 게이츠처럼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분명한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주겠다는 생각을 종종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손님처럼 살지 마십시오. 손님처럼 살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인의식 가지고 살 때에 거기에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서게 돼 있고, 살 때도 열심히 살게 돼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게끔 돼 있고, 바쁘게 살게끔 돼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을 흐느적거리면서 살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죄된 의식은,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을 해치거나 또 어떤 물건을 훔쳐서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 의식은 높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을 누구에게든지 허락해 주셨거든요. 근데 24시간이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흐느적거린다면 그것만큼 죄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24시간을 주셨으니 그 20시간을 최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둑놈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물건을 훔쳐서만 도둑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도 훔치면 그것은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도 역시 도둑질하는 겁니다. 네. 우리 기독교인은 사실 가치관이 달라야만 합니다. 가치관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가치관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가치관이 같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뭘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 믿음으로 아멘 한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주여자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닌데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로 살아야 되고 가치관이 분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교육자들 모아놓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갈 때 꼭 모든 부서에서 형광등 하나로 다 끄라고. 그것이 내 방일 때는 그냥 내 돈 나가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게 교회이지 않느냐고. 교회이지 않느냐고. 내 방에 불 켜지는 거 뭐라고 하겠어요? 물론 그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나라 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수입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것도 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내 거는 뭐 자유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로 더 꺼줘야지. 교회니까 하나가 하나 더 아껴줘야지. 교회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다들 교육자들이 동감이라는지 끄덕끄덕했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이게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가문이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동참한 것이 아니라 가문이 동참했거든요. 가문의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동참했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탁월한 협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힘을 합해서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협력입니다.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모두 다르지만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성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누가 시켜서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이 나지 않아요. 저도 이번 목회자님들 이번에 잠깐 하루 가서 어저께 밤에 부랴부랴 올라왔는데, 그렇잖아도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 생각이 같으셔서 이번에는 목사님들 가서 보는 사람마다 커피도 좀 사고 그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방의 목사님들이 볼 때마다, 한 분 한 볼 때마다 커피 사야 돼 따라다니시면서 커피 사갖고 오셔요, 커피 사갖고 오시오 그러는데, 마음이 그렇잖아도 준비는 됐는데 직접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분명히 그렇게 다짐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갔었는데, 지방의 목사님들 보는 사람들마다 사야 된다고 다 그러시니까 사람 마음이 갑자기 이게 꼭 시켜서 되어진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이상해졌어요. 참, 그러면서 이게 자발적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도 내가 자발해서 한다면 너무나 마음이 기쁠 텐데, 그 기쁨, 같이 커피를 사면서 마음이 반감된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해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에, 이 성벽을 중수할 때에 누가 어떤 사람 이것 하십시오, 누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가 월급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로패를 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찾아서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발성을 가지고 이 성벽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모래알처럼 살 것이 아니라 팀워크를 이룰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하나의 목적을 정해서 나가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치 찰흙처럼 붙어서 같이 굴러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찰흙처럼 굴러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래알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살아온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가든지 간에 여러분 찰흙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 성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때에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같이 이룰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사람들이 일을 시킬 때 똑같은 문을 여러 사람이 다 달라붙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문은 누가 했었고, 어느 성벽은 누가 했었고, 어문은 누가 붙었고, 그리고 수문은 누가 했고, 동문은 누가 했고, 그리고 이 마문은 누가 했고 라고 하면서 각 일들이 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사람은 동쪽 벽도 했고 서쪽 벽도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각각의 은사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단숨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은사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일어나서 양문을 다시 세우기도 했고, 8절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향수 제조업자, 금세공하는 사람들이 성을 복원하기도 했었습니다. 목수도 있었고 성벽을 쌓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에 각자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은사를 주셨거든요. 나는 은사가 없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은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아무런 은사가 없는 것처럼 놀고 있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 팔이 없죠, 다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은사가 있는데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사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그냥 세워놓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살았는지 말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광경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도 은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기쁘게 삽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닉 부이치치 앞에서는 자살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부끄러워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닉 부이치치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그의 은사임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무언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사대로 쓰임받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 여기 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났다 하는 말도 있고, 28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역시 대제사장이 마문 위에서부터 그리고 동문 위까지 그 성벽에 자기 집 앞에 모든 문들을 다 충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더십이 앞장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리더십이 앞장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구획이 정해진 것도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었었고, 마지막 28절부터 32절까지 마무리 지을 때에 앞장섰던 것도 역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리더십이,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이 누구겠습니까? 직분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리더십이 다 손을 놓은 채 누군가 일하겠지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사실상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쁨이 되어주고,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뭔가 따뜻한 말을 해주고 하는 집안은 풍성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있는 가족들은 행복할 겁니다. 웃음꽃이 피어날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식들, 저 녀석들이 일어나서 얼른 집안 청소하겠지, 그리고 내 아내가 일어나서 밥을 하겠지, 나는 늦게 일어나도 사실상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뭔가 대장이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하는 집안만큼 불행한 가정은 없을 겁니다. 그 가정에 사는 자녀들만큼 불행한 자녀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는 참 불행한 아내가 되고야 말 겁니다. 우리 교회의 행복한 교회냐, 어떠한 교회냐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을 보면 압니다. 리더십을 보면 압니다. 리더십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동할 수 있어야만 하고, 리더십이 바로 세워질 줄 알아야만 합니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자리를 지킬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야 비로소 자녀들이 아버지를 따르는 것처럼,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보고 그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딸을 데려오려면 그 딸의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등부, 고등부, 또한 우리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평신도들, 우리 교회에 오는 평신도들이 혹 있다면 그분들이 어떠한 직분자로 세워질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의 리더십을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세워질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이기도 되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성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성벽을 중심으로 하여서 52일 동안에 남녀노소 상관이 없이,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달려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나만큼은 괜찮겠지? 아니요. 나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후발주자들이 보고 있고, 내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 보고 너는 하나님 잘 섬겨,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직분자들,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리더십들이 하루에 최소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되는 교회요,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듯하게 세워져서, 때를 분별하여서, 근신하여서, 깨어서 울부짖는 사자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그런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두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활짝 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